오늘 이제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다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제 방치를 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복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석 달 후에 다시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재정비해서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그러면 13장과 15장은 석 달 동안의 기간인데 14장의 내용은 그 석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 그 통치 기간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왕국인가 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는데, 오베데돔의 집의 복을 소유에 내리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14장의 내용은 오베데돔의 집의 복이 아니라 다윗이 받을 수 있는 복 또는 받고 있는 복 또 받은 복,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받고 누리는 그런 복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줍니다. 사신,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전을 지어줍니다. 이방 나라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준다는 것.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뭔가 영광스러워지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이 세상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 힘과 권력이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는데,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궁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윗의 그 통치, 다윗의 어떤 왕권의 그 지배력의 모든 걸 바라보면서 결국은 두로왕이 다윗과 화친을 하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이렇게 궁전을 지어주고, 물론 이제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 왕의 통치 후반부에 이렇게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을 짓는 일에도 협력을 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초기에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 통치의 후반기에 이 궁전을 짓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손들의 얘기입니다. 아들들의 얘기입니다.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결국은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번성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손들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낳았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뭔가 대가 끊어지고 뭔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번성한다는 것. 물론 여러 아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후손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생활. 세 번째 복이 바로 승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 기록을 열왕기에서 보면, 사무엘하에서 보면 다윗의 초기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뭔가 의도된 그러한 어떤 목적 하에서 다윗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하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그들을 물을 흩음같이 다 흩어버리고 바알 브라심 다 흩어버렸다 하는 얘기. 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대군을, 큰 군대를 정비를 하고 이제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마주 나가지 말고 복병을 해서 나가고, 뽕나무에 뭔가 발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신호를 해서 내가 나가 싸울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복병으로 그렇게 군대를 치는 그런 방법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7절의 마지막 절 내용은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결국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해서 그 명성이,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디서,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도 나오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복 받으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영광스러운 것, 번성하는 것,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에스라는 이 포로기환한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이다 하는 것. 그래서 역대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기록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이 역대기상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이 모든 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삶이 뭔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13장과 15장은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는 그런 사건, 그 속에 14장이 끼어 있다는 것, 이걸 기억을 한다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은 언약궤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실패를 했지만 이제 15장 가서는 다시 말씀대로 모든 일을 제대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길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곳에서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번성과 전쟁에서의 대적에 대한 승리, 이러한 것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영광과 번성과 승리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은 끝나가지만 코로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상의 문제, 경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서로의 불신 등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오른손을 드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세상을 치유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온 열방에 뻗어 있는 선교 사역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국에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늘어가게 하소서. 나부터 변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